오늘은 9강이에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9강이에요. 청소년기까지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청소년 했는데 청소년은 사실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청소년을 2번 해도 부족해.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리고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청소년을 이해해야 될 것인지를 더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차후에 또 기회가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이랑 랩런트들이랑 함께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또 그런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청소년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고민 제일 많고 부모님들이 가장 다루기 어렵고 가장 힘들죠. 2번 강의했는데도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더 다뤄야 될 내용이 많은데 지난번에 아동학대 실태까지 했습니다. 신체적 학대, 언어적인 학대, 언어적인 폭력. 지금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대한민국을 떠들썩해 하는 어린이집 그 폭행 사건 선생님이 핵펀치라고 표현을 하네. 핵펀치 한 대 때리니까 4살 배기를 한 대 때리니까 2m, 3m 저 뒹굴어졌는데 애가 울지도 않고 그 자리에 와갖고 다시 자기가 먹던 거를 주워 먹으라 하니까 주워 먹는, 완전히 아이를 인격적으로 전혀 그걸 어릴 때부터 한번 걔는 어른들은 그냥 한 번 실수라고 하면 되는데 아이들한테는 그게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심지어 그냥 그런 교육기관 어린이집부터 유치원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도 사실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이 곧 보호자고 학대자가 많아요. 요즘에 부모님이 곧 보호자요 학대자요. 그런 게 남의 집일 이웃집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일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보내는 어머님들이 난리 났어요. 지금 이게 한 번 한 사건이 아니라 지난해도 계속 있었는데 여전히 개선은 안 되고 계속 터져나오는 거죠.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시설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CCTV 많이 달면 괜찮아질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임시 방편입니다. CCTV 설치하고.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인격적 교양 문제입니다. 그 선생님이 인터넷으로 공부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공부하면 다 그러면 인성이 안 좋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인터넷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따는 거 갖고 말이 많은데 그러면 인터넷으로 교육교사 따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단순히 학과를 배우는 걸 넘어서 그 선생님이 인격과 교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격증을 딴 이후에 아니면 자격증을 주지 말고 임시면허를 우리가 임시면허증도 받잖아요. 그래 인턴 기간을 줘서 그는 선생님이 실제 현장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적어도 6개월, 적어도 1년은 인턴 기간을 뒀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건 어느 정도는 막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의사분들 보면은 인턴 기간이 길잖아요. 레지던트 기간이 길잖아요. 왜 하겠어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어쨌든 실수를 최소화하고 자기의 그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 매뉴얼대로 딱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부모학교를 진행하면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부모님은 전혀 받을 기회도 없었고 우리는 그 부모로서 인턴을 일하는 게 없잖아요. 레지던트라는 게 없고 부모로서 그런 훈련 받을 시간이 없었는데 그냥 결혼하면 하자마자 부모가 되는 거죠. 부모라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부모라는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청소년 아이들 문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 나오잖아요. 이성 문제, 학교 성적 문제, 성폭력, 아동폭력 지금 다 나오지만 사실 그런 교육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다 인성교육 하겠다고 다 하고 그래요. 근데 계속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제도로는 어떠한 장치를 해놔도 사실은 안 돼요. 그걸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알죠. 그 영적 배경을 알죠. 세상의 배경을 알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조차 세상의 부모님이랑 별반 다를 것 없이 키운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거의 후반부에서 왔는데 오늘 다룬 문제는 청소년기를 지났어요. 지나서 이제 20살이 되고 대학교 진학하면 그때부터 사실상 부모로부터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독립인 거예요. 인격체로서 완전한 독립이 주어져야 하고 부모님도 그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의 교육이라든가 한국의 전통사상에서는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이 유교적 발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건 턱끝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그는 유교의 사상을 받아왔기 때문에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꼭 아니에요. 그러나 내 소유물로 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분신으로 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분신도 아니에요. 내 소유도 아니고 내 분신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를 잘 독립시킬 수 있어야 사회의 첫 발을 잘 딛는 것이고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단추도 잘 꿰야 하듯이 독립을 잘 할 수 있는 자녀가 자녀를 잘 떠나보낼 수 있는 부모님이 자녀의 그 성공을 첫 단추를 잘 깨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스스로도 자녀의 독립을 잘 도와야 돼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어제까지도, 자, 청소년 지났어요. 이제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모님은 품 안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어제까지도 부모님의 도움에 의존하던 자녀는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20살 된 시점을 지금 알려드려요. 자, 지금부터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독립을 잘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이. 왜냐하면 자, 이거는 그 다음 설명을 할 텐데 자, 가게 하십시오. 놓아주십시오. 떠나보내십시오. 이것이 부모의 마지막 과제인 것입니다. 예, 오늘 주제예요. 사실 주제를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자녀를 잘 독립할 수 20세 됐을 때 우리 자녀들을 잘 떠나보내는 것이 부모님으로서 마지막 과제. 사실은 마지막이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인생의 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이 자녀를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해야 할 마지막 시기인 거죠. 마지막 시기인 거예요. 시기자 인생의 첫 단추를 잘 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자녀로부터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다음 문제. 자, 떠나보내기를 힘들게 하는 7가지 신화, 신화라고 표현했는데 부모님이 자녀를 떠나보내기가 힘든데 그 7가지를 이렇게 드러났어요. 근데 왜 떠나보내기 싫은가? 자, 첫 번째는 떠나보내면 자녀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아요. 자녀를 떠나보내면 결혼하든 안 하든 독립시켜주기는 게 너무 자녀의 미래가 불안하니까 부모님이 일단 불안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자식과 내가 또 자식을 독립시켜주면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니냐, 부모 자식 간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아니. 오히려 단절이 아니고 더 상호적이고 더 인격적이며 더 성숙한 단계에 접어드는 거예요. 자녀를 인격체로 봐주고 독립을 시켜준다. 부모로부터 100% 의존하던 거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한다는 거, 인격적으로 독립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것을 존중해주는 게 사실은 부모와는 인연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 더 성숙한, 더 인격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떠나보내기를 주저한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자녀가 장성했는데 아직 아이 취급한다. 그러면 계속 걔는 애기잖아요. 자녀 스스로도 내가 마냥 아이처럼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이 계속 내가 15년 전, 20년 전에 구원받았을 때 그때 애기 신앙을 가지고 지금 15년 지난 지금에서도 그 신앙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믿음이 진보가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퇴보가 되는 거지. 그거는 믿음도 자라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자란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다 자라요. 그런데 그 떠나보낼 준비가 부모님들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자녀와 단절될 거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상호적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다. 이게 굉장히 강하죠. 특히 이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대한민국 부모들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자식에 대한 소유욕이라. 내 분신이라고도 말하고 자기의 소유처럼 생각해요. 근데 자녀는 우리가 임시로 만든 거예요. 지난번도 계속 해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고 청지기의 삶이죠. 자녀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고 태의 열매로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내 소유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그래서 자녀는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부모 자식 간이니까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 같잖아요. 부모 자식 간이. 그건 천륜이니까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계속 독립해야 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독립을 실패하면 삶도 실패하는 거예요. 자, 삶의 첫 단추, 사회생활하는 첫 단추를 실패하는 거예요. 독립을 실패한다는 것은 곧 그 아이의 삶이 첫 단추가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안 되면 안 돼요. 여전히 나는 그 아이가 불안하더라도 그 아이를 인격체로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돼요. 계속 얘네들이 청소년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만 또 다르고 초등학교에 있었던 것처럼 다르면 얘네들 지금 20살이 되는 이 시점에서 부모님의 가르침 2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단 말이지. 달라야 돼. 아이도 더 자라듯이 부모님의 교육 방법도 달라고 생각도 달라야 돼. 부모님은 20년 전 사고로 계속 아이를 기르는 거지. 아이는 20살이 됐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문제는 사실은 자기 자녀를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든 훈계도 내 위주로 하고 자녀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걸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래도 그거는 이름 하에 그는 명목하에 하는 거지 사실은 자녀를 계속 학대했던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은 우리는 자녀를 힘들게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나라, 아이들이 상처받는 나라, 이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상위에 아이들이 가장 상처받고 어제도 또 나오더라고. 또 작년에 새롭게 조사했는데 OECD 국가 중에 아이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나라 대한민국 1위. 매년 조사할 때마다 그런 거 안 좋은 것들이 1위야 대한민국이. 청소년들이 살기 힘든 나라. 왜요? 알고 보면 부모님이야. 그 상대가 알고 보면 부모님이 더 많아요. 가정에서 그런 불만들이 더 많다고. 밖에서 받는 것보다. 가정에서 불만족한, 무시당한 그것 때문에 사회로 뛰쳐나오거나 가출하잖아요. 가출해서 뭐 하겠어요? 집에서 가정으로부터 못 받은 그 무시와 그 어떤 분노와 그런 거를 사회에 드러내는 게 가출이에요. 청소년 가출 많잖아요. 왜 해요? 집이 좋으면 왜 하겠어요? 집이 안 좋으니까 가출. 그거를 그냥 단지 청소년기 때는 그런 거야 라고 이해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험악해. 지금 이 부모 교육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사실은 신체적 언어적 폭력은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밖에서 받는 거는 한 20-30%밖에 안 돼요. 사실 가정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가정 안에서 일어난 그 분노와 원망과 그런 것들이 얘네들이 가출이나 어떤 비행 청소년 표현 요즘에 그렇게 안 쓰지만 얘네들이 탈선함으로 인해서 다 자기 욕구를 그동안에 쌓였던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독립을 잘 시키는 것, 인격적으로 잘 존중하는 거 중요하지. 네 번째는 자녀는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을 살아줄 것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꿈이 곧 자녀의 꿈이야. 대한민국은 특히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었는데 안 됐던 건 내 자녀가 그걸 이뤄주면 좋겠고 내가 이래 못했으니까 너희들이 이래 해주면 좋겠고 그거잖아요.
그 사실은 자녀들은 덤태기 쓰는 거예요. 부모님 꿈을 이루어주려고. 부모님의 꿈을 덮어 씌우지 맙시다. 이래 써놨어요, 지금. 부모님의 꿈을 자녀에게 덮어 씌우지 말아요. 자녀는 자녀만의 꿈이 있는데 계속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기 머리를 뜬 거, 자기 한을 거기서 자녀에게 심는 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청소년들 조사하면은 우리 그 랩런트들한테 조사를 해도 그렇지만 니네들 꿈이 뭐야? 이래 물어보면은 대부분 세상 아이들이랑 똑같이 말해요. 전혀 안 달라요. 니네들 꿈이 뭐냐? 이러면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나는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불신자들도 대통령이에요. 말한단 말이죠. 자, 대통령이에요. 되게 꿈이라는 걸 물어보면 대통령이에요. 아니면 의사예요. 물론 뭐 지금 좋은 걸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자, 아니 불신자들도 이렇게 꿈을 꿔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 후대들한테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주일학교에서 조금만 꿈에 대해서 자세히만 조금만 설명을 해줬다면, 각인시켜줬다면 이렇게 대답 안 해요. 왜요? 이걸 대답하는 게 아니라 말로는 계속 비전 얘기했는데 이 비전을 말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친구들, 랩런트들에게 네 꿈이 뭐야? 물어봤을 때 이런 직업이 나오면 안 돼. 이 직업이. 이 직업을 묻는 게 아니래요. 신앙 안에서는 자녀들이 니들 꿈이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직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어떤 사람? 네가 도대체 어떤 대통령이 되겠냐 이 말이지. 이게 나와야 돼. 그 많은 대통령 되고 싶다는 소리는 네가 도대체 어떤 대통령이 되겠냐? 어떤 사람? 네가 그 많은 의사 중에 어떤 사람이 되겠냐? 어떤 의사가 되겠냐? 지난번에 그 산업성교에도 얘기 나왔지만 불신자들이 많이 오지만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할 때, 심지어 스님이 수술할 때도 기도하고 한다 그러지 않아요? 그는 복음이 있으면 복음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사명을 가지는, 비전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후대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없어요. 이게 비전이 없고 사실 이 꿈만 얘기해. 그거 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불신자들 다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대통령이 되겠다, 어떠한 의사가 되겠다,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말로는 계속 비전 하는데 실제로 얘네들한테 주일학교 1년 2년 지난 다음에도 물어봐도 여전히 여기까지만 딱 말해. 어떤 게 이게 어떠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혹시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거 장래 진로를 얘기를 상담해 줄 때도 너 뭐가 되고 뭐 공무원 되고 싶다 그러면 그 공무원 그 과정을 얘기해 주잖아요. 부모님들은 좀 알면, 정보가 있으면 그 공무원에 어떻게 되고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친다, 이는 학원을 다녀야 되고, 거기까지 알려주는 부모는 있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부모는 그 정보보다 네가 어떠한 사명을 가진 공무원이 되겠냐를 알려줘요. 네가 어떠한 사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공무원이 되겠냐, 그걸 계속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그걸 지지해주고, 그 부모님의 꿈을 아이에게 덮어 씌우면 안 돼.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님이 못다한 이룬 한을 자식에게 다 그걸 삶을 살아줄 거라는 그런 착각은 버리셔야 돼.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돼요. 자녀가 내 삶을 살아줄 것 같습니까? 안 살아줄 거예요. 내가 못했던 거 꿈 이뤄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 기대 버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할 일을 지지해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그걸 구체적으로 네가 그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될 것인지만 알려주면 되는 거지. 그 아이의 꿈을 내가 결정해주고 내가 하라 말아 하고 그러잖아. 아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5번째인데, 자녀를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사실 뭐 그렇게 안 바란다 그러지만 사실은 자녀의 성공이 그 부모의 행복이기도 해요. 사실 그건 뭐 거짓말 아니죠. 맞아요. 자녀가 성공하면 부모님 당연히 행복하고 기쁘겠죠. 그런데 잠시 만족이에요. 잠시.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많은 뉴스들 봐도 그렇고 성공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볼 때 복음 없이 뭐 성공하는 거요?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건 애진혁의 마음 접으십시오. 애진혁의 마음. 그는 자식에 대한 그는 기대는 그는 비전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에요. 자, 그는 육신의 눈이죠. 우리가 육신, 겉사람과 속사람 얘기하는데 우린 겉사람으로 자꾸 자신을 말합니다. 겉사람.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데 계속 겉사람은 이 구원을 받았을 때 계속 겉사람만 보고 가는 거예요. 6번째, 자녀가 나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면 그때 떠나보면 이거 글씨가 되는지 못하는데 자녀가 자신을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때 성숙해지면 그때 떠나보낼게. 아직은 내 눈에는 어리니까 아직도 아니야. 그러면 30살 때도 내 눈에는 아직도 어려. 아니야. 뭐 40살 때도 내 눈에는 아직도 아니야. 그럼 언제 떠나보낼 거야? 40살 때도 못 떠나보겠지. 그렇잖아요? 부모 눈에는 항상 그러면 부족해요. 부족한데 돼야 될 시기, 그 20살이라는 이 지금 시점을 얘기하는데 이 독립될 시기를 부모가 빨리 존중 안 하고 빨리 독립을 안 시켜주면 자녀는 점점 어떻게 하겠어요? 거꾸로죠. 부모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자기 삶을 모든 부모님이 나를 뭘 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만약에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의존이 안 되잖아. 그러면 부모님이 원망스럽겠죠. 지난번에 제가 2010년도인가 그때 사건으로 기억하는데 청주에도 전국에서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여학생이 자기 어머니를 찔러 죽였어요. 왜 찔러 죽였는 줄 알아요? 500만 원짜리 과외 받다가 400만 원짜리를 과외 받아서 찔러 죽였어요. 100만 원 다운 시켰다고 자기 엄마를 찔러 죽였어요. 얘가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나를 항상 최고로 원했는데 나에게 최고의 투자를 하다가 왜 100만 원이나 깎았니? 학원을 2개를 못 갔다 이거. 그리고 얘가 영적 상태는 오직 성공 위주잖아요. 공부 위주잖아요. 그 엄마도 그냥 필요 없어 이렇게. 그 죽여놓고도 얘가 지금 자기가 뭔 일인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얘가 반성도 안 해요. 그 2010년도가 아마 있었어요. 청주에서 있었어요. 자, 공부 상위 전국에서 1등 하면 뭐 상위 1% 안에 들어가면 뭐 부모님이 생명이 밑으로. 자녀가 성적이 오르는 것보다 자녀의 인성이 올라가는 걸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기도하셔야지. 성적만 올라가기를 기도하잖아요. 지금 우리 대부분 믿어도 그래요. 성적만 계속 올라가면 좋겠는데. 자녀의 인성과 지성이 함께, 감성도 함께. 우리 3가지 이렇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에게 영성이죠. 이것들이 쭉 자라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성적만 놓고 쭉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는 인성, 지성, 감성, 특별히 영성 이게 되도록 기도해줘야 돼요. 그런데 성적 하나만 보고 막 부모도 교육에 온단 말이죠. 자, 7번째는 자, 여기 나이가 좀 더 성숙해지면 떠나보내겠다 이런 마음도 빨리 버리십니다. 독립의 시기를 놓치면 자녀는 더욱더 의존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아직 내가 없으면 안 돼, 쟤는. 전체적으로 보면 부모님들이 어쨌든 자녀는 다 보기에 불안해. 그런데 독립의 시기일 때를 진정으로 독립 시기 때가 되면 부모님이 해야 될 건 진정으로 이때 진짜 하나님의 능한 손을 믿어야 돼. 이때 아직도 불안전하고 불안해서 막 아직도 독립을 못 시켰고 내 마음에서 못 떠나 보냈겠다. 이때 진짜 신앙이 나야 돼. 이때 진짜 신앙이 하나님의 능한 손에 의탁해야 됩니다. 독립 시기에 이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님의 진정한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게 마음이 필요해요. 이 독립해야 될 시기에 이게 부모님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부모님이 사실적인 믿음이에요. 자식을 못 믿는 게 계속 못 믿어요. 아까 그 말했죠. 30살 때도 못 믿고 40살 때도 못 믿어요. 그러면 부모님 노래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독립의 시기를 놓치면 인생의 시작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부모님을 의존하게 만들면 결국에는 그거는 다시 내게 와요. 자녀를 독립 못 시키면 자녀에게 의존성을 자꾸 부여하면 그 의존성을 못 채워줄 때는 아까도 그 예를 들었지만 그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가 부모를 나에게 부모님이 나에게 그거 의존할 것을 이렇게 공급 못 해주면 부모님 원망한다니까. 실컷 나는 걔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도 결국에는 그 아이는 부모를 못 원망해. 왜? 부모가 끝까지 채워줬어야 되는데 못 채워줄 때가 오면. 그러니까 독립의 대시기에는 부족하더라도 불완전하더라도 이때 능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니까. 이때 정말 진정한 부모님의 신앙이 나와야 돼요. 뭐 난 믿는다 이래놓고는 독립 못 시키는 거야 마음에서. 이걸 할 수 있어야 부모님 신앙도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한 손에 맡기겠습니다. 얘가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그는 기도가 나오고 그는 자녀를 위해서 마음을 먹어야지. 불안하니까 쟤를 놔두면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뭐 7가지 지금 나열했는데 사실은 다 불안한 마음이죠. 부모님이 자녀를 놓기에. 이 대한민국의 부모님들 제일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죠. 자, 떠나보냄을 위한 10가지 마음 좀 정리를 했어요. 자,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겠느냐. 떠나보내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예, 맞아요. 얘네들이 육신적으로도 자란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점점 떠나가진 시간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면 또 다른 가정을 이루죠.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 떠나는 시간이 떠나보내면 스스로 배우며 성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떠나보내면 아까 부모 자식 간에 단절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돕는 사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단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잘 시켜야 돼요. 잘 떠나보낼 수 있어야지. 잘 떠나보낸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멀리 보내는, 유학 보내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내가 자녀를 그러니까 이걸 달리 표현하면 내 마음에 우리 특히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자녀 우상이라는 게 너무 강하잖아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해요. 사실. 자녀 위주로 모든 것을 하잖아요. 내가 버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모든 거 자녀 위주로 하는데 사실은 이걸 버려요. 특히 저 독립해야 될 시기까지 계속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자녀 우상을 버리는 게 사실은 부모님이 해야 됩니다. 자녀 우상. 이것이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게. 자녀 우상을 버리는 일. 이거 못 버리면 계속 얘네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뤄서 시집 장가를 가도 자녀 우상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시집살이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시집살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자식을 내 것처럼 계속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처럼. 그게 자녀 우상이에요. 딴 거 있어요? 자녀를 내 것처럼 하니까 며느리도 내 것처럼 하다가 오고 며느리는 사실 내 게 아닌데 내 것처럼 하려고 그러다가 당하잖아요. 서로가 그런 거예요. 서로가. 내 자식도 내 건데 아닌데 남의 딸 데려왔는데 내 것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자, 지시와 잔소리와 간섭을 의도적으로 점점점 느슨해집니다. 예, 그건 아까 지난번에 계속 나이대별로 해왔지만 점점 부모의 잔소리는 사실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점점 애들이 성장할수록 잔소리가 더 늘어나죠. 더 관심, 더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거꾸로예요. 점점 지시와 잔소리는 점점 줄어야 돼요. 나이 들수록. 그래서 얘네들이 20세가 되는 대학생이 되는 나이는 거의 그런 지시와 잔소리는 필요 없어요. 아까 말한 떠나보내을 준비하고 얘네들 판단과 얘네들 선택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야 돼. 비록 실패할지라도. 야, 너 이러면 절대 실패할 거야. 그럼 실패하면 뭐 도전할 수 있겠어요? 맨날 그 실패한다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만 듣고 얘네들은 뭘 도전하겠어? 그 부정적인 생각이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다 대부분 온답니까? 야, 이거 하지 마라. 내가 이래 해봤더니 안 되더라. 뭐 내 친구가 해봤는데 아빠 친구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럼 뭐 할 일이 있어요, 세상에? 뭘 도전할 일이 있어요? 도전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사실 이 거꾸로 하셨어요. 이 거꾸로 대부분 이 거꾸로 하셨는데 이 말 정리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 애들이 점점 먹을수록 간섭과 잔소리 이런 건 줄어야 돼요. 점점 줄여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도 자식을 독립된 개체로 인격으로 존중한다는 게 그것이거든요. 감사의 표현을 점점 많이 하세요. 이거는 사실은 점점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많이 해야 돼요. 감사의 표현을 점점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점점이란 표현을 굳이 쓴 것은 늘 해야 되지만 청소년기에 사실 제일 지난번에 말한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때인데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실패했을 때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걸 가장 받고 싶을 때인데 엄마 내게 간섭하지 마 이 소리도 하지만 사실 거꾸로 말하면 지난번에 말했지만 두 가지 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나를 간섭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둘 다 똑같은 비율로 작동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자꾸 축복을 해줘야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축복을 해야 자녀가 이상한 길 안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게 또 나오는데 항존성. 부모님이 항상 나를 사랑해. 내가 실패했을 때도 사랑하고 내가 사고를 쳤어도 사랑하고. 근데 대부분 우리 사고 치면 내가 저놈의 인간 때문에 못 산다 이러잖아. 야, 지난번에 초등학생 말인데 내가 우리 집 기도 제목이 저예요 할 정도로 부모님이 우리 집 기도 제목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네가 속썩이니까 네가 기도 제목이야. 너밖에 기도 제목이 없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은 자녀의 실패나 잘못된 점을 너무 율법적으로만 본다. 오히려 격려하고 더 칭찬하고 더 축복해주는. 실패했을 때 부모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 나를 미워하신다.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어디로 가서 격려를 받아야 되지? 부모님이 그걸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안 해요. 자녀들이 실패하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막 그랬을 때 부모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를 믿고 계신다. 나를 지지하고 계신다. 그게 항존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늘 계신다. 요게 항정성이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가 아니라 이 고난 중을 허락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 항정성을 느끼고 있으면 변함이 없어요. 좀 흔들릴 것 같아도 진짜 오뚜기처럼 금방 돌아온다니까. 부모 자신의 성장을 추구하세요. 자녀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자신의 성장도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님들이 배우셔야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부모로서 해야 될 마땅히 자녀로서 마땅히 주님의 지식과 교양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성경 안에서 부모로서 해야 될 것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자식만 성장하길 바라고 부모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내 배웠는 수준 갖고 얘를 계속 가르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부모님 스스로의 성장을 추구하세요라고 했는데 부모님 스스로 부모님도 성장해야 돼요. 자녀만 성장하는 거 부모님의 영성도 자라야 하고 부모님이 지성도 자라야 돼요. 아이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자, 나는 원래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래. 보고 배운 것이 없어도 보고만 해서는 가능해. 내가 예전에 학벌이 어떠했다, 어떤 환경이 그거든. 우리의 지성과 영성, 부모님이 성장하기를 부모님 스스로도 자신만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영성과 내 지성이 부모로서 합당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자, 6번째. 자녀에게 상처 준 일이 생각나거든 용서를 구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게 또 잘 안 되잖아. 내가 자녀에게 실수했다.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 했다. 사실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소리 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유교적인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로서 권위가 떨어질 것 같고 채통이 떨어질 것 같고 심지어 남이 알면 나에게 손가락질 할까 봐 자녀에게 실수를 했거든 용서를 구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 진짜 그 얘기예요. 지난번에 했는 것 같은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어릴 때 아빠랑 대화도 너무 안 하고 아빠로부터 사랑을 늘 못 받았는 것 같아서 아빠가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결혼이나 일찍 해야지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마음대로 일찍 못 갔어요. 그래서 30쯤 돼서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을 하는 날도 아빠가 예식장에 안 나타났어요. 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간 적이 있는데 아빠가 안 나타나셔. 그래 아빠가 안 나타나셔서 막 결혼식장 가서도 결혼식장에서도 그렇고 신혼여행 가서도 그 생각이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내가 다시는 아빠를 보지 않겠다. 예,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아빠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부고가 날라와도 아빠 장례식장에 나 안 간다.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아이를 이제 놓고 이제 아이가 조금 어린데 놓은데 결혼한 지 몇 년 지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자신에게 전화가 왔어요. 몇 년 동안 연락 없다가 뭐 연락 끊고 하기로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연락 아버지에게부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받았겠죠. 왜 전화했냐고. 그 아버지가 미안해서 딸 이름을 못 부르는 거야. 누구야? 라고 못 부르는 거야.
그냥 전화를 받으니까 왜 했냐고 계속 몰아붙이니까 이랬대요 그냥. 그런데 말할 말이 없으면 끊는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랬더래요. 그래서 아빠 뭐 하냐고 막 이렇게 소리 지었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울먹이 있는 소리로 사랑한다 누구야 이렇게 불렀대. 그 말 한마디에 이 딸이 팍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이렇게 눅눅듯이 녹았대요.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그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우리 자녀들을 그동안에 성경적으로 목회하고 복음적으로 목회하는 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그 30살 되는 그 집사님은 그 이후로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게요? 너무 효녀가 됐어요. 뭐 아버지가 뭐 했습니까? 도와줬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가 아버지로서 용서를 구하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자, 우리 자녀에게 정말 상처된 것들이 혹시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거 있거든. 어느 때든지 조용히 불러서 아마 내가 그때는 막 성질나서 했는데 1년 전에 했던 2년 전에 했던 내가 지금 기도하다 생각하니 그게 생각나거든. 조용히 불러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걔는 분명히 그거를 안에 상처로 갖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멀리 있거든. 전화라도 하세요. 지금 전화했잖아요. 전화. 진심은 멀리 있어도 저기 미국에 있어도 가요. 성령이 거기 가시듯이 성령이 가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그런 사랑, 용서를 구할 때 자녀에게 그런 상처도 이렇게 단번에 없어질 수 있어요. 성령이 하시면.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때는 그런 세상적인 말도 있잖아요. 그건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성경학교에 하는 내가 예전에 했던 것 때문에 회개가 되고 물론 회개가 되셔야 되겠지. 그런데 늦었다는 거는 핑계는 마시고 지금부터 그리고 한 가지라도 생각나시거든. 여태 1강에서 9강까지 한 것 중에 한 개라도 생각나시거든. 한번 실천해보세요. 그대로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동안에 내가 복음적으로 목회하는 게 문제지 복음 안에는 다 있어. 다 돼. 내가 안 되는 거지. 내 머리가 안 되는 거지. 내 머리가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거지.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 찬 거지. 자녀 우상. 자, 7번째. 부모가 겪을 수 있는 후회감과 상실감 등을 피하지 마세요. 예, 같은 맥락이에요. 자,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 내가 막 부모가 겪는 후회감 있잖아요. 내가 왜 그래 목회했을까? 또 나 때문에 이래 됐다. 뭐 그런 상실감, 자괴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피하면 안 돼요. 그게 곧 회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네가 아무리 정결해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정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네가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거울이잖아요. 말씀이 곧 거울이에요. 우리 양심에 대한 거울이고 우리 신앙심에 대한 거울이고 우리 영성에 대한 거울이에요. 말씀이. 성경책이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잖아요. 꽃 또한 또 능력이에요.
말씀은 곧 능력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이거 시작하면서 제 기도 제목으로 단 1%씩만 변화해도 내 삶도 바뀌고 자녀의 삶도 바뀌어요. 여기에 들었는 것 중에 만약에 10가지가 나왔으면 10가지 중에 한 개만 실천해 보세요. 단 1%만 10%만 1%가 아니라 10% 변하겠죠. 10% 아니라 100% 변해요. 내가 그동안 몰랐거나 알아도 안 했거나 알아도 그렇게 기도를 안 했거나 내 마음대로 키웠거나 뭐 그래 살았잖아. 신앙과 자녀교육을 동일한 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신앙 따로 아이들 키우는 거 따로 이렇게 키웠어요. 지난번에 말했지만 얘네들은 다 크면 그때 얘네들이 좋은 대학교 가면 그때 신앙 기도생활 예배생활 잘하게 하면 되지. 천만에 만원. 얘네들이 그렇게 성공해갖고 하나님 찾을 것 같아요? 안 찾아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세요. 이거는 뭐 당연히 성도로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 사역에 헌신하세요 하는 거는 하나님 사역 중에 지금 우리 교단에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있잖아요. 후대. 말로는 후대 그러는데 이 후대를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를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를 헌신하라는 거죠. 이 부모님이 해야 될 것. 내 자식도 되게 뭐냐면 제가 느끼는 건데 지금 요번에 수련회 가서 그 얘기 나왔어요. 이렇게 중직자들하고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포럼을 하잖아요. 막 이 교회 저 교회 다 뭐 현직 사역자들이잖아요. 전도사님 계시고 원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주일학교 부장도 계시고 뭐 중고등 제 교제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못해도 선생님들이 사실적으로 물어보니까 다 어려움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까도 말했죠. 내 새끼밖에 몰라. 이 다락방 안에도 내 새끼밖에 몰라. 내 교육밖에 몰라. 그 내 교육도 사실 그것도 내 교육까지도 안 가네요. 가만히 보니까. 옆에 아이들이 훈련받을 돈이 없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거 선생님들이 고백하더라니까. 아무 관심 없어요. 말로는 랩런트 후대 얘기하는데 아무 관심 없어. 내 새끼 훈련 보는데 관심 있지. 남의 새끼 훈련 받는데 아무 관심 없어. 그게 무슨 후대를 위한 헌신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입니까? 그래 놓고는 메시지는 계속 뭐 후대 얘기해요. 근데 실제 선생님들조차 그래 하냐고 안 하잖아. 내 새끼처럼 생각 안 한다니까는.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지 새끼 훈련 보내는 것만 생각하지 그 나머지 애들 훈련 가는지 얘네들 형편이 안 돼서 못 가는지도 몰라. 관심 없어. 자기 부장이라고 자기 예산 따갖고 자기 새끼 보내는 게 목적이야. 나는 이렇게 사실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더 애가 타는 거 있죠. 왜일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마지막 날 2강을 하고 나서 김영일 목사 그 젊은 이렇게 이만하게 퉁퉁한 찬양 사역자 목사님 요번에 목사님 되신 그분이 사실적으로 자기 랩런트들이 있었던 시절을 쭉 고백하다. 근데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메시지는 너무 많은데 삶이 안 되는 거랑 삶에서 동떨어진 얘기 같아서 너무너무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래. 자기도 지금 목사가 됐지만 훈련 어릴 때부터 쭉 십몇 년을 받았는데 도대체 나는 이 수련을 왜 했는지조차 모르겠는데 엄마는 계속 나를 보냈고 고민했대요.
그 김영일 목사님이. 한 10여 년 다녔는데, 인생은 도저히 뭐 엄마 성화에 뭐 협조를 못하겠네. 얘가 이제 그 김영일 목사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뭐 하여튼 그래 고민했대. 나 이제는 다시는 이제 수련회 안 올 거야. 엄마 등록해도 이제 죽어나갈 거야. 그럼 마지막이라고 그러고, 마지막이라고 그러고 그날 그 해도 갔대요. 중학교 때. 나 진짜 10년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신 일에는 나랑 상관이 없고, 나는 진짜 하나님이 안 믿기지. 도대체 나는 10년을 훈련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엄마는 왜 나를 이래 보내는 거야? 그랬는데, 그 마지막이라고 엄마하고 딜을 하고, 이제 뭐, 요즘 애들도 그렇더라고. 엄마, 나 요번에 수련회 다녀오면 용돈 얼마 올려줘. 막 그런 거 딜을 다 하고 오더라고. 대부분. 그래, 이제 자기도 그랬던 시절을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가 왔는데, 마지막이라고 수련회라고 왔는데, 엄마가 마침 그 부탁이라면서 제발 형이라 앞에 앉아서 졸지나 말아라 이랬대요. 그래서 그래 엄마하고 더 돈을 받기라고, 엄마 약속 그걸 내가 지켜주기로 하고 돈을 받기라고. 그래 내가 요번 집회는 진짜 죽어도 안 졸아야지. 자기 교회 권사님 집사님하고 갔는데 자꾸 좋으니까 약속을 한 거야. 네가 진짜 안 졸면 내가 얼마 주겠다 이래 한 거. 그래서 안 졸기 위해서 물파스를 몰래 발랐대. 눈 밑에 이렇게 물파스를 몰래. 근데 그 물파스 때문에 한 3시간을 쉬지도 않고 막 눈물이 나더래. 근데 그거를 본 옆에 같은 교회에 따라가는 권사님 지사님, 야 형일이가 10년 만에 은혜 받았다 이랬대요. 눈물을 막 쏟으니까, 야 형일이가 드디어 10년 만에 야 훈련을 받으니 은혜 받아가 3시간 동안 울더라. 그 교회에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 교회 가니까 막 뜨들떠 하겠죠. 그 거짓, 그건 물파스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근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자기 얘기를 하기를, 그래 칭찬해주는 그 한마디에 다음 회에는 자기가 직접 등록했대요. 이 칭찬 진짜 그 고래만한 그분 있잖아요. 덩치 크시잖아요. 그 김영일 목사님. 키도 크시고 덩치 찬양 잘 하시잖아요. 10년을 그거 다녀도 아무 의무시 다녔는데, 그 교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칭찬 한마디에 자기 스스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해마다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아무 이유 없이 온 것 같아도 그래도 감사해라. 그 말 하더라고. 부모님 때문에 왔더라도 감사해라. 왜? 너희들은 세상의 애들이랑 다르잖아. 하나님이 택했잖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다르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성화에 왔든 어쨌든 간에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세우시는데, 너희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 간에 감사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은혜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라도 또 내 말에 은혜를 너무 받아갖고 물파스 바르지 마라. 3시간 동안 미치는 줄 알았어요. 3시간이 아니라 씻으면 씻을수록 막 물파스가 쓱 내려오니까 그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다는데, 너무 은혜 받아서 진짜 물파스 바르는 랩런트가 안 생기기를 그러면서 얘기하다. 근데 하여튼 아까 말한 제 말을 왜 드리냐면, 그는 사실적인 얘기도 하지만 자녀를 축복하니까 권사님들이 모르고 축복했지만 그 축복 때문에 사람 막 이게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뭐 부모님이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교회에서 뭐 대단한 거 도와줬습니까? 아니에요. 야 네가 은혜 받았구나 그 말 해준 것밖에 없어. 야 네가 축복받았구나,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참 축복해주는 힘, 칭찬해주는 힘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자기 스스로도 얘기해준 김영일 목사 그러시더라고요.
아름다운 추억을 알고 있어요. 예, 어릴 때 보면은 추억이 없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아이들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느라 부모님이랑 보낼 시간도 없고 사실 추억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뭐 부모님들 마인드에 따라 매달 놀러 가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대신 요즘에는 또 그렇게 깨있는 부분. 그런데 대부분은 아이들 성적 위주라니까 추억이 없잖아요. 추억이. 10대의 추억이 없어요. 청소년기의 추억이 없어요. 아까 그 조원재 지사님 잠깐 얘기하는데 지금 뭐 21살 그랬나요? 지금 군대 가 있는데 곧 말년이라서 제대한다 이러는데 대화하려고 하니까 남자들끼리는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해야 돼요? 이러더라고 아까. 어릴 때 계속 대화가 없었으니까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이제 더 장성해 놓으니까 말을 붙이기가 겁나. 그걸 대화할 방법도 모르고. 어릴 때부터 안 해오니까 더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주의할 것을 밝혔어요.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내가 지난 일이 후회가 돼서 아이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갑자기 관심을 가져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너무 훅 들어와. 자녀에게 질문이. 자녀들이 너무 어색하고 당황해요. 그리고 그거 안 좋아한다니까. 여지껏 관심 없다가 갑자기 너무 깊은 질문이 들어오니까 말하겠어요? 안 해요. 그리고 거부감 느낀다니까. 제가 아까 잠깐 한 가지 뭐 이렇게 팁을 드렸는데 사소한 것부터 스킨십 하면서 축복해줘. 축복. 지나가면서 손이라도 잡으면서 안 그랬지만 갑자기 너무 심각한 질문들 그런 거 아이들이 원하지 않아요. 싫어. 갑자기 그거 하면 다 싫어요. 심지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빠랑 그렇게 안 지내다가 갑자기 20살 돼갖고 너 나랑 요번에 축구 한번 하러 가자 이러는데 축구하러 가기도 싫어. 안 돼요 그게요. 아이들한테는. 사소한 데서 스킨십을 찾고 그게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스킨십을 찾고 해요. 그리고 그 스킨십이라는 게 뭐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도 있고 손을 잡고 짧게 칭찬, 축복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소한 거에서 내가 아까 조명치잖아요. 손을 잡고 아들 녀석하고 군대 갔다 나오거든 아니면 휴가 나오거든 손을 잡고 뭐 나하고 뭐 놀러 가자 뭐 사우나 가자 그런 사우나도 아빠랑 가는 거 싫어. 손 잡고 잠시라도 벌써 네가 이렇게 21살이라고 네가 이렇게 컸네. 내가 미쳐 이게 느끼기도 전에 네가 벌써 이만큼 커버렸구나. 야 든든하다. 우리 아들 정말 든든하다. 그거 한마디면 돼요. 그걸 지나다니면서 하루에 한 번을 하든지 2번 해보세요. 그게 한 달만 쌓여도 자녀는 마음이 달라져. 아빠가 사실은 나한테 이렇게 표현을 못해도 나를 믿고 계시구나. 나를 저렇게 든든하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나는 속을 썩게 들었는데 아빠 나를 든든하게 너 때문에 산다 하시는구나. 너 때문에 산다. 너 든든하구나. 아빠는 별로 도운 게 없는데 너는 벌써 이만큼 컸구나. 그런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런 축복의 말을 해주고 손 한 번이라도 잡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게 하루에 한 번을 하도록 하루에 2번 하도록 그게 한 달이 쌓이고 몇 달이 쌓여봐요. 다른 어떠한 도움 주는 것보다 자녀를 마음으로 움직이게. 갑자기 막 너무 관심 안 보이다가 막 너무 후회되니까 막 너무 깊은 질문하고 너무 같이 놀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게 더 거부감 온다. 우리 아빠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 사실 점점 담을 더 쌓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조금씩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나를 믿으시구나. 이제는 내가 좀 컸다고 나를 존중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서서히 마음이 열리네요. 서서히. 갑자기 마음에 물려라고 쿵 이렇게 문 따고 들어가듯이 그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녀의 마음. 하나하나씩. 10번째는 자녀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제 청소년기 아까도 말했지만 렘넌트 수련 그막 거치면서 이때까지도 사실은 10년을 다녔어도 하나님 잘 모르고 예수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몰라요. 사실 많아요. 그런 렘넌트. 그러나 이때 독립시켜야 될 때 이때
대학교 이제 새내기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제대로 세우는 시간. 1대1로 만날 수 있는. 왜냐하면 자녀도 이제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자아 정체성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고 스스로 내가 독립된 성인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거 할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거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대학교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스카이대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진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하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되는데 이때 부모님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자녀를 내 마음속에서 놓아준다는 것 그것이 자녀 우상을 끊는 길이에요. 부모로서 자녀 우상을 끊는 길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놓아준다는 것.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봐준다는 것 그거 자녀 우상으로부터 끝나는 일. 그게 끝나요. 신앙적으로도 그 우상을 벗어나셔야 신앙이 성장해요. 자녀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자녀 때문에 열받고 자녀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녀 우상을 끊어버리는 시기, 끊을 수 있는 시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를 인격적으로 독립시켜줘야 될 20살이라는 시기.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사실 뭐 더 있겠죠. 있는데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말이죠. 제가 사무엘서를 요즘에 좀 보고 있는데 우리 인생 자체가 보면 반란인 것 같아요. 반란. 왜요? 인생 자체가 반란인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 반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순종이 안 되고 모든 것을 반란하는 내 인생 삶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러거든요. 이게 믿어도 구원 받았어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자꾸 내가 반항을 한다니까. 순종이 안 되고 내 마음에 계속 하나님께 반란이 일어나. 배은망덕하게도 구원을 시켜줬더니 삶에서 계속 삶이 반란이에요. 내 삶이 반란. 하나님께 반란. 왜 내게 있는 거 안 줍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합니까?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안 해줍니까? 내 마음이 반란이 이렇게 내 인생이. 반란은 잠재우는 중요한 게 있죠. 다윗이 딱 했잖아요. 시편에. 내 인생 삶이 하나님께 자꾸 불순종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걸 잠재우는 방법은, 반란을 없애는 방법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다. 네.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잖아요. 내 인생의 반란을 끝내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나를 자꾸 반란케 하는 그 사단이 계속 존재하잖아요. 이번에도 수련회 때 유명사님 네피림 이야기,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란 뜻이다. 하늘에서 떨어진 게 뭐냐? 악한 영이잖아. 그 네피림이 계속 되는 이유, 사단도 안 죽었고 하나님도 살아계셔. 제가 이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인생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그릇이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의 그릇이 깨지는 소리는 안 나요. 안 나요. 믿음이 깨지는 소리는 안 나요. 조용히 깨지기 때문에 내 믿음이 깨지는 소리는 안 난다니까. 근데요, 내 믿음이 깨지는 소리는 안 날 정도로 조용한데 내 삶은 엄청 깨지거든. 깨어지는 소리가 장난 아니죠. 소리가 내 삶이 깨지는 소리는 장난 아니에요. 믿음이 깨지는 소리는 없는데 내 인생이 그 믿음 깨지는 것 때문에 내 삶이 깨진다고. 내 삶이 사단이 막 다 휩쓸고 간다니까. 우리가 믿음이 깨지는 게 잘 못 느낄 때가 많아요. 난 믿음 있는데, 나는 맨날 뭐 기도하는데, 나는 뭐 기도 수첩도 잘하고 사모늘도 잘하는데, 그런 걸로 잘 진단이 안 돼요. 그런 것 속에 다다리 역사예요. 유 목사님이 그 랩런트들에게 짧게 하는 말 중에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생활 그런 성경이니까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다락방은 복음은 있고 뭐 그런 상관없다 해요. 종교생활 여 안에도 많아요. 그러면서 이 대표적인 예,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 수첩을 매일 합니다. 야, 다른 누가 봐도 집사님이 봐도 권사님이 봐도 쟤는 기도 수첩 매일 하네. 참 되겠네. 믿음 좋은 것 같아. 기도 생활을 기도 수첩 잘하는 거 가지고 그 사람 그 아이 랩런트들의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도구지만 기도 수첩 그 잘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걔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미처 눈치를 못 채요. 내 대표적인 예가 제가 저 앞에 앞전에 교회에 있던 목사님 딸. 내가 뭐 실명 거론할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기도 수첩 잘했어요. 너무너무 이 강북에서 걔만큼 기도 수첩을 세밀하게 너무너무 잘했는데 막 소개될 정도로 세계보고만 신문에 소개될 정도로 잘하던 아이였어요. 근데요, 그게 종교 생활이 됐어요. 게임. 그걸로 간증하고 그걸로 랩런트들에게 막 간증도 하고 신문에도 나오고 할 정도로 모범이 됐지만 그게 걔한테는 종교 생활이에요. 사단은 늘 불신앙만 주는 걸로 우리에게 쳐도는 게 아니라 그는 형식화된 그는 룰 그는 형식화된 것들 속에 사단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야, 나 기도생활 기도 수첩 잘하는 거 물론 좋지만 속으면 안 돼. 자, 전도 열심히 했지만 속으면 안 돼. 그 전도하는 그 자기 간증 가지고 결국엔 자기가 무너져요. 사단은 그 속에도 역사한다. 조용하게 온다니까. 제 말은 요지는 사단을 조용하게 해서 내 믿음의 그릇을 소리 없이 깬다니까. 나의 믿음의 그릇을. 그런데 내 삶은 어느새 그냥 박살나고 쨍그란 소리가 나는 거야. 어느 날. 좀 우리가 신앙을 섰다 싶을 때 우리가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섰다 할 때 조심해야 돼. 내가 섰다 했을 때 더욱더 주님께 겸손해져야 돼. 내가 섰다 했을 때 더 주님을 의탁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치시고 항상 교만해요. 제가 이거 랩런트 저 수련회 때 누가 물어봐서 또 생각이 나요. 지금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자,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 왜 중요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느 랩런트가 다른 교회에. 선악과 따먹는 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그게 왜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는 그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게 왜 중요하죠? 사실 이거 물어보는 랩런트도 꽤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요번에 갔는데도 어느 교회 랩런트가 말했어요. 그걸 아직도 본인 답을 못 찾았어요. 주일학교에서도 못 들었대. 지금 중고등부인데 못 들었대.
그걸 도대체 왜 그게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왜 중요하냐, 다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딱히 정리하라니까 잘 안 되죠. 물론 좀 나름대로 다 또 정리가 또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선악과 하나님과 약속을 이걸 따먹는 자는 정면 죽이라고 그랬죠. 근데 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는 이 사건이, 이 선악과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 나랑 우리 인생과 무슨 상관이냐면, 지금 계속 유 목사님도 얘기하시지만 나 중심이 되는 사건이 나 중심. 선악, 나.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나야, 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걸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선악을 주관하고 선악을 정죄하고 선악을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피조물인 인간이 요거를 딱 먹고 지가 판단해요. 선과 악을. 선과 악을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비로소 하게 됐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는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거는 악이 되는. 그건 기준이 각자 다르니까. 60억 인구면 60억 인구가 선악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로 온 사건이라 이게 선악의 기준이. 왜요? 이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로 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그리고 내가 범죄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범죄라 그래도 내가 아니라 하면 선악의 기준이 나라 된다. 모든 판단의 기준, 선과 악뿐 아니라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로 온 사건이다. 나. 내가 된 사건이 내가. 이거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사단에 속아서 따먹음으로 인해서 내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나 우상이 생겨요. 나 우상이. 선악과 상은 나 우상 사건이에요. 그리고 항상 통로는 뭐죠? 교만이. 교만이.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한 자를 치신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교만이. 교만을 타고 와요. 나라는 우상은 교만을 타고 온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통로야, 통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인간이 도저히 끝낼 수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보냈잖아요. 사람은 안 돼요, 이미. 이 사건은 그냥 내가 기준 떼버렸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인데요. 유해지 그 세상이네.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데요. 누가 끝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끝내요. 사람이 아무리 공자 맹자가 와도 못 끝내요. 아무리 좋은 철학 가지고도 못 끝내잖아요. 이 나 기준은 못 끝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못 끝낸다. 제가 그 수련원 가는 걸 좀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아까도 그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1강, 2강 뭐 다 잊어도 유 목사님 강조하신 것, 영적 집중력을 위해서 하루 30분 요거 투자하라는 거예요. 니네들 지금 강의 1, 2강 다 잊어도 요거는 딱 기억하고 하라. 30분 일찍 일어나라. 혹시 안 되면 밤에 해라. 저녁에 해라. 저녁에 30분. 니네들이 하나님께로 바라보는 이 집중하는 시간 꼭 가져라. 꼭.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분 말로는 뭐 할게요 했는데 점검도 안 되고 실천도 안 되고. 하루 30분을 하면, 하루 30분 투자하면 1년이면요 1950분 되더라고요. 1950분.
365일 하면 하루 30분. 10,000분을 투자해봐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부터 내가 먼저 막 다독였어. 야, 10,000분을 투자하는데 뭔가 안 일어나겠냐? 10,000분을 네가 하나님께 투자해봐라, 네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냐. 유 목사님 이거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2015년 아까 제가 주일학교도 그래 이걸 부탁했어요. 2015년 안에 이것을 개인하는 데 집중해라. 영적 집중. 다른 건 몰라도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가장 기본이니까. 영적 집중 하루 30. 아침에 안 되면 저녁에 하고, 저녁에 안 되면 밤에 하고, 자기 전에 하고. 깊은 묵상과 함께 기도 수첩해라. 기도 수첩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나 엄마 검사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멘토들에게 그런 거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주된 요지는 그런 거였고, 세화가 그런 고민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도 지난번에 교회에서 하는 이 신앙과 세상은 너무 달라요. 학교 현장에는 그렇게 못 사라져요. 안 사라지거든요. 이게 랩런트들은 사실 제일 고민이에요. 맞아요.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막 아무리 막 하나님이 축복 얘기하고 막 응답 얘기해도 내가 학교 현장에 가면 그거는 교회에서고 내가 학교 현장하고는 안 돼. 그 친구들하고 만날 때 그런 게 안 된다니까? 그거 맞아요. 자녀들이 느끼는 건 새아이의 고민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 시기에 느끼는. 근데 그거를 합당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좀 지울 수 없을까요? 작은 것부터 성공해라. 늘 그런 거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일을 볼 때는 하늘의 얘기가 안 맞고, 하늘의 얘기를 보자니 땅 얘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맞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 맞아요. 도대체 교회 얘기 따르고 학교 현장 따르고 도대체 안 맞는데 이 고민을 부모님에게 얘기하자니 뭐하고, 혹시 부모님이 얘기하더라도 부모님은 믿어라. 그런데 안 믿어지고. 요거 합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 했냐면, 자, 이걸 세상 일로 비교해볼게요. 요셉. 자, 모세부터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양치기 노인이었어요. 원래 그냥 양치기 노인. 그 세상으로 보면 사실 볼 일 없는 거예요. 땅의 일이죠. 근데 하나님 일을 하게 되죠. 하늘의 일을 하게 되죠. 양치기 노인에서 하나님 사명을 발견하니까 뭐예요? 민족을 살리잖아요. 민족을요. 하늘의 일을 바라보니까 민족을, 왜 나는 상관없을 것 같았는데 지금 우리 랩런트들도 딱 그렇거든요. 청소년 때 지금 신앙이랑 내가 지금 학교 현장이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아니에요. 다 이어집니다. 양치기 노인에서 모세가 사명을 깨달으니까 민족을 살리잖아요.
민족을 살린다고. 이게 땅의 일인 것 같지만 하늘의 일을 뭐 삶이 딱 깨달으니 하늘 이게 그 안에 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근데 이게 안 깨달아지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한 개씩 자기가 지금 학생으로서 뭐 해야 돼요? 자, 아까도 주일학교도 말했지만 학생이면 니네들은 공부에 집중하는 시기에 맞다 이래요. 공부에 집중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여기 안에 있어도 안 되는 게 공부하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불신자처럼. 기도를 항상 놓치는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는 걸 해야 돼요. 이 불신자애들처럼 계속 그냥 공부에만 집중을 해. 지난번에 계속 누누이 얘기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시험 기간이만 되면 너무 안 나와. 주일학교 안 나오고 중고등부 안 나와요. 부모님들이 조장하는 거 제가 현실적으로 봤어.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서 말해. 부모님들이, 권사님도 부모님들 은연중에 다 나오지 말라고 해. 야, 못 나온다 해. 제가 그거 봤다니까요.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기도 속에서 하도록 해도 뭐 할 텐데 말이지. 기도 속에서 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요번에도 그렇게 수련해서 강조했어요. 아니 기도 속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걸 1%, 2% 자꾸 작은 것을 성공시켜야 서밋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큰 건 막 하나님 제가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작은 것 성공이에요. 제가 아까 주일학교 때 또 그 얘기 죄송하지만 주일학교 때 이랬어요. 다윗이 양치기지. 양치기가 뭘 제일 잘했고 제일 집중했을까? 돌 던지기지. 돌 던지기 왜 잘 던져야 됐을까? 양을 잘 지키겠다고.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명.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정확하게 성실하게 했단 말이야. 그걸 성공시켰다고 다윗이. 이게 양치기였고 형들이 다 싫어하는 직업이었지만 다윗은 불평불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양치기를 성실하게 작은 것을 성공시키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 서게 하셨다. 어느 날 골리앗 앞에 선 게 아니라 다윗이 이럴 때 겸비해야 돼. 겸비. 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 겸비되어 있었던 다윗. 그랬더니 하나님 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이 돼서도 실수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사건이 터지잖아요. 자식이 막 아까도 많이 했지만 자식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걸 보면 우리 랩런트들이 비록 지금 안 되더라도 작은 것 하나 이렇게 성공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다 이루실 때까지 쓰신다. 그러니까 낙심 말 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은혜 받은 것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강의 유목사님 메시지 끝나고도 이렇게 청년들 보면서 좀 깨달은 게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수년 전에 벌써 갔다 온 게 한 몇 년 됐죠. 몇 년 됐는데 그때만 해도 스태프들이 1, 2강 강의 유목사님 강의하는 동안 스태프들이 물론 바쁜 건 알겠지만 그 시간에 다 들으라고 시간을 주는데도 스태프들이 메시지를 안 들어요. 왜요? 다 놀아요. 그 한두 시간 강의하는 시간을 자기들 힘들었다고 그냥 다 놀아. 대부분 놀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는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한 거는 제가 인천에 있다, 본당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그 대부분 스태프들이 있고 어른들만 앉아있더라고. 그 당일 등록한. 근데 처음에는 스태프들이 없었어요, 별. 근데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이 막 시작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스태프들이 하나 둘 들어오는데 스태프들이 그 앞에 쫙 앉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추워서 들어왔나? 나도 이렇게 반신 많이 하고 추워서 들어왔나 이랬더니 마칠 때까지 앉아있는데 걔 중에는 열심히 적어요. 그래서 스태프들만 봐도 제가 많이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또 놀라운 사항 하나를 목격한 거는 그 중학생 2명이 들어왔어요. 그 본당에 있다가 또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니네들 안 올라가? 이랬더니 위에서 너무 추워서 내려왔대. 여기 아래가 또 좀 더 따뜻했어. 그래서 추워서 내려왔대. 그런데 그래 들어라 이랬더니 내 바로 뒤에 있었는데 처음에 얘네들 뭐 그냥 근성근성 그냥 하는 애들인가 보다 그냥 그랬는데 막 메시지 한참 진행한다고 나를 내가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뭘 적고 메시지 적고 있었는데 저를 유심히 몇 번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근데 지네들도 갑자기 너트를 탁 피더라고. 그래서 막 다시 중간부터 이제 열심히 적는 거야. 이 강의가 딱 끝났어요. 강의 딱 끝났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면 뭐 포럼이 없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지네들 둘이 의자를 딱 갖다 놓고는 둘이 포럼을 해. 야, 아니 그 옆에 두 남자애였는데 야, 너 저한테 바로 뒤에서 다 들렸어요. 그래서 야, 너 뭐 무슨 말씀이 들렸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오늘 유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게 들렸어. 너는 이러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게 형식적이지 않고 너무 진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 둘이 너무 그 둘이 포럼을 한 10분 가량 했는데 일어서면서 또 하는 말, 그 두 번 감동 먹었어요. 일어서면서 하는 내년에 또 와야지. 쟤네들 야, 내가 그걸 너무 감사하게 느꼈어요. 저렇게 그냥 아까도 김영일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저렇게 근성으로 오고 부모님 때문에 오고 이런 저런 이유로 다 왔는 이유도 다 다르지만 얘네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단 한순간이면 끝나요. 진짜 성령이 한 번만 역사만 해도 얘네들 진짜 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되겠다는 거. 사단이 역사하는 자리에 아니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봤던 부정적인 것들 많이 갱신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스태프들이 밤에 막 먹고 노는 걸 너무 내가 뭐라 호통친 적이 있는데 스태프들이 안 그래요. 스태프들이 막 심지어 죄송하지만 다른 랩런트들 어린 랩런트들 스태프들이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하던 거를 내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남녀 혼숙을 하고 제가 혼냈어요. 제가 그 목사님 담당하는 목사님에게도 제가 한번 정말로 막 굉장히 죄송하지만 막 화가 나갖고 근데 그 자리에 없고 그 이분이 그때 충주였는데 충주 시내에 계셨어. 랩런트들하고 침침 들기 전에 총괄하는 분이 충주 시내에서 자기는 다른 거 먹고 놀고 있었어요. 내가 그래갖고 막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본부에다 대고 지금 상세하게 적어서 시간별로 적어서 내가 보고하겠다고. 제가 그래 호통친 적이 있었거든요. 보고도 눈 감아 주더라고요. 그 담당 목사님이. 근데 제가 이번에 갔는데 유심히 살펴봤어요.
없어요. 일단 제가 그때 예전에 봤던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스텝들부터 달라졌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래. 더디지만 이렇게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이 단체 안에서도 우리 단체 안에서도 자꾸 새롭게 변화를 받아. 정말 우리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라 그랬는데 변화를 받아. 이렇게 바꿔지고 있고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있구나. 감사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선배잖아요. 얘네들 지금 청소년기를 막 거쳐왔던 2, 3년 선배들이 대부분 2, 3년 뭐 5년 길어요. 뭐. 그러면서 내가 또 스텝 하나한테 말을 걸었는데 전도사님 제가 이걸 스텝을 한 2년 해봤는데요. 막 쓸데없이 막 억울한 소리도 없고 욕 먹잖아요. 위에로부터도 욕 먹고 막 랩런트들한테도 욕 먹는데요. 근데 욕 먹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요. 왜 감사해? 억울한데. 저도 그런 시기를 똑같이 겪고 왔거든요. 나도 다른 스태프들, 내가 중고등학교 때 스태프들 욕하고 그랬는데 내가 해보니 섬겨보니 내가 얘네들을 충분히 얘네들을 더 이렇게 잘 좋게 인도하고 이렇게 잘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걸 들지 억울하다는 생각보다 지금 자기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왜 그렇다는 거 그걸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다. 이게 진짜 한 몸을 가진 공동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아무튼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오늘 간증 나눌 거는 추후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또 이런 부모 학교와 함께 있었던 걸 좀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우리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밖에 없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길 함께 소망하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이 먼저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침 기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자꾸 하나님 말씀에 반하여서 자꾸 내 생각이 반란을 일으키고 내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반항하는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를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주의 교훈과 교양으로 잘 기를 수 있게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함께하는 부모님에게 먼저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세계복음화에 귀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빛과 소금의 자녀로 키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부모님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날마다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우리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